우리 항상 이제 이 사도행전 13장을 볼 때 이 그림이 이제 떠오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빨간 박스 안에 있는 1차 전도 여행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특별히 선교팀 안에 마가 요한이란 사람이 있었죠. 마가 요한이란 사람이 선교팀을 끝까지 지켰어요? 중간에 떠났어요? 중간에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아픔이 됐어요. 마가 요한은 자기 영광, 자기가 생각했는 대로 선교가 돼야 되는데 자기 삼촌이었던 바나바 목사님이 아니라 바울 목사님에게 선교의 주도권이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그런 데에 있어서 마음의 실망감을 느끼고 함께하는 선교팀을 떠났다. 그렇게 제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그래서 마가 요한이 떠나니까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이 마가 요한도 떠났고 우리 선교 그만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원래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돌아갑시다 하고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죠. 다음 목적지로 발걸음을 옮기게 됐는데 바로 이 비시디아라는 지역에 여기에도 안디옥이 또 있어요.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여기에는 또 다른 안디옥,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 있어요. 안디옥 두 군데가 나오죠.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비시디아란 지역의 안디옥이란 도시에 도착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은 원래 이제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했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이제 전하고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자, 이번에도 이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회당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자, 그 당시 회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쉐마라는 말씀을 나누고 또 토라라는 성경을 낭독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쉐마는 뭐냐? 쉐마, 여기 쉐마라고 제가 이렇게 있죠. 그림이 있어요. 쉐마. 히브리 말은 여기에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읽는 거 아니고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저도 봐도 몰라요. 히브리어 간신히 통과한 사람이어가지고. 자, 이게 쉐마, 쉐마예요.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눈으로만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알려주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로 붙여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쉐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모든 교육 사상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쉐마 학습법 이런 거 혹시 학습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신앙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에서도 이 쉐마 학습법, 이스라엘 사람들이 워낙 노벨상도 많이 받고 유대인들이 노벨상도 많이 받고 막 그러니까 그들의 학습 비밀이 뭔가 그러면서 이제 막 EBS 같은 데서도 막 연구했거든요. 근데 이 쉐마 학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시절부터 듣게 하고 암송하게 하는 거, 외우게 하는 거, 그걸 통해서 계속 토론하게 하는 거. 그게 제가 학습지 강사는 아니지만 쉐마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쉐마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교육 사상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러면서 이 말씀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끊임없이 이 말씀을 지금도 계속 가까이 하고 외우게 하고 하고 있어요. 또 이제 토라가 나오죠. 토라. 자, 토라. 아까 뭐 네 미간에 붙이고 네 팔에 기호로 매매하는 게 이거예요. 이 끈 같은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 기록돼 있는 거거든요. 이걸 끈으로 묶고 이 이마 안에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 있어요. 쉐마가. 그래서 이걸 항상 붙이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야 진짜 저 사람들 예수님도 모르고 이렇게 욕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진지하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토라 낭독 시간이에요. 토라는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창세기, 창출, 레민, 신명기 이로 5가지 책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이 이 책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율법이 담겨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 담겨 있기 때문에 회당 예배 시간에는 항상 이 토라의 말씀을 낭독하는 시간이 있어요. 율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 쉐마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토라, 모세오경의 말씀을
어느 한 구절을 읽은 다음에는 회당장이 회당에 예배하러 나온 사람 중에 누군가를 골라서 오늘은 당신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해줄 말이 있으면 좀 우리를 가르쳐달라. 깨달은 게 있으면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 수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라를 다 외워야 돼요. 예. 성인식을 하려면 이 5권의 책을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회당 안에 들어가서는 랍비처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토론할 수 있는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깨달습니다. 탈무드라고 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칠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럼 누구든지 그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회당에서 회당장이 이 요구를 하죠. 자, 우리 오늘 저기 온 두 사람이 좀 낯선 사람들인데 자 바나바와 바울을 본 거예요. 자, 형제요. 왜냐하면 바나바와 바울이 누가 봐도 유대인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제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시오. 권할 말이 있으면 우리를 권면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목사님이 나가서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당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6절 우리 16절 말씀을 보면 회당 안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날 때부터 유대인이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지금 회당에 나와서 유대교인이 된 사람도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다. 그걸 먼저 얘기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이집트 땅에서 탈출시켜 주셨다. 우리가 노예 생활했는데 이집트 땅에서 탈출시켜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자유를 얻었는데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이 계속 우상 숭배했죠. 기억하시나요? 계속 우상 숭배했어요.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오래 참아주셨대요. 근데 당장 심판하고 모든 이스라엘을 다 없애버리면 속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배신하고 하지 말라는 짓을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우리 죽이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참아주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텅텅 빈 땅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요? 예, 가나안에는 이미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민족들은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뭐 헷 족속, 뭐 기르가스 족속 이렇게 해가지고 싸움도 잘하고 덩치도 크고 무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들이었거든요. 싸워본 그런 뭐 전투를 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나안에 있던 여러 족속들, 뭐 가나안 7족속 그런 사람들은 이미 나라를 이루고 여러 전쟁도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과의 전쟁 가운데는 사사들, 이스라엘이 이끄는 사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여러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가나안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됐어요. 자,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 사사들에서 만족을 했을까요? 예, 사사들에서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그랬어요.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저 옆 나라들 보니까 다 왕이 다스리던데 우리는 뭐 사사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싫어요. 우리는 왕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왕을 달라고 난리를 쳤어요. 정말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사사가 선지자 사무엘이 너희들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 하나님이 너희를 직접 통치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야. 그렇게 말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네, 당연히 안 들었어요. 우리는 왕이 필요해요. 아유 사무엘 선지자님 그만 얘기하시고 왕이나 주세요. 그래서 끝까지 왕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왕을 주시는 걸 허락하셨고, 그래서 그 왕이 누구냐면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 알고 있어요? 사울 왕. 사울 왕이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때는요, 마음이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왕으로 세워질 때 사울 왕은 나 같은 사람은 왕이 될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수레 밑에 숨어 있었어요. 제비뽑기 할 때. 그 정도로 겸손했고, 그래서 사울 왕이 나오세요. 너가 뽑혔습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 나오세요 하고 뽑히니까 키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고 얼굴도 멋지게 생기고 덩치도 좋고 누가 봐도 와, 우리의 리더감이 이렇게 생각할 만큼 마음도 겸손하고 열정도 있고 싸움도 잘하고 멋진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고 하루 이틀 3일 권력을 누리고 왕이 말하면 모든 가축들 곡식들도 다 가질 수 있거든요. 왕이 승건이 너 마음에 든다? 오늘 엄마한테 자 아들을 나한테 바치시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바쳐야 돼요. 왕은 너희 자녀들을 왕궁으로 끌어갈 수 있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도 괜찮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우리는 괜찮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왕이 원하면 자녀들도 누구든지 다 종으로 데려갈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사울 왕이 왕의 권력을 누리니까 너무 좋고 신난 거예요. 내가 왕이야. 내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울 왕이 마음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는 걸 느끼셨어요. 사울 왕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누가 있었어요? 자기 자신이 이제 왕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왕을 세우시려고 마음 먹으셨어요. 그 왕이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22절 말씀인데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왕을 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지 여기 밑줄 쳐 있죠. 비밀이 뭐예요? 왜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어요? 밑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 마음에,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이렇게 맞는 사람이에요? 그 말이에요? 아니면 합한다, 딱 들어맞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어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어떤 부분이 하나님 앞에 딱 들어맞았느냐? 다윗이 사울과 다른 모습이 뭐냐? 그거를 제가 오늘 아침에 청소하면서 알게 됐어요. 아침에 열심히 청소하면서 제가 좀 빨리 와서 오늘 오랜만에 바닥 청소 딱 해서 누워도 돼요. 뭐냐면 사울은 하나님께 자기가 선택받은 왕인데 자기가 진짜 왕인 걸로 착각했어요. 고마워요. 누워줘서 고마워요. 사울은 내가 진짜 왕이야 라고 마음에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새로운 왕, 그때 한 중학교쯤 됐을 나이예요. 다윗 나이가 13살, 14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네가 다음 왕이야.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부터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세워야 돼요? 사울 자기가 세워야 돼요. 자기가 왕이니까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사람이 왕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어디 목동놈이 양치던 목동놈이 왕이 된다고 하니까 사울이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몇 명을 보내는 줄 알아요? 10몇 년 동안 몇 명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줄 알아요? 100명, 200명, 300명, 500명, 6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3000명의 사람을 보내서 끊임없이 다윗을 10몇 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저놈 죽여야 돼. 저놈 죽여야 돼. 왜? 내가 왕인데 지금 누가 왕이 되려고 해?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니까. 내가 왕을 선택해야 되는데 누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다 하는 다윗은 어땠냐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몇 번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적어도 몇 번 있었을 것 같아요. 한 5번? 맞아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엄청 많았어요.
심지어는 다윗이 사람들과 함께 동굴 깜깜한 데서 숨어 있는데 사울이 뭐하러 들어왔어요? 뭐하러 들어왔어요? 네, 뒤를 가리러, 그 응가하러 왔다는 어떤 표현인데, 똥 누러 다윗이 숨어있던 동굴로, 승거나 승민아, 똥 누러 사울이 들어왔어요. 사울 왕에서 동물이 하고 이렇게 바지를 내리고 이렇게 앉아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 뒤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이 막 이러는데 다윗이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옆에 있던 같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군대 장관들이 왕이시여, 지금입니다. 지금 칼로 그냥 똥구멍 팍 찌르면 사울은 그냥 끝나고 이 나라는 다윗 왕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냥 똥 누고 있는데 그냥 똥구멍 그냥 하면 그냥 다윗 그냥 왕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맞아, 지금이야. 가서 그냥 찌르면 끝이야. 이렇게 했어요? 맞아요. 안 그랬어요. 가까이 가서, 진짜 가까이 갔어요. 바로 뒤까지 가서 길게 늘어진 왕의 옷에 살짝 칼로 옷고름만 잘라내고 다시 뒤로 왔어요. 똥구멍 찌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100번도 찌를 수 있었지만 옷만 살짝 자르고 하는데 뒤로 와서 사울 왕이 시원하다 하고 밖으로 나갈 때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이렇게 코는 막았겠죠? 네,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고개를 넘어서 멀리 갔을 때 그 옷자락을 흔들면서 왕이시여, 아버지, 내 아버지 이래요. 내 아버지, 사울 아버지라고 불러요. 내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누가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기회가 있었지만 아버지 이거 보세요. 저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어요. 똥구멍을 팍 찔러서 죽일 수 있었지만 저는 아버지 옷자락만, 이거 보세요. 저는 아버지에게 손 하나 대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왜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분은 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사울 왕은 못된 놈이지만, 진짜 나쁜 놈이지만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떨어뜨리시기도 할 걸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그거 하나를 분명하게 인정했어요.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 분명히 범죄하죠. 예, 악한 짓을 합니다. 살인 교사, 몰래 편지를 써서 충성스러운 장군이었던 우리아를 죽여라. 우리아의 아내를 뺏고 싶어서 우리아를 죽이게 만들었어요. 전투에 가장 치열한 곳에 우리아를 내보내고 니네는 뒤로 도망 나와라. 이렇게 하는 못된 짓도 했어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 왕을 세우고 왕을 떨어뜨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내가 함부로 하지는 않는다. 그 마음은 분명히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자, 바울 목사님은 이제 회당에서 이 교훈의 말씀을 잘 전합니다. 유대인이라면 다 공감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을 다 나열하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냥 우연히 뭐 갑자기 노예가 됐다가 막 탈출했다가 엄청나게 막 잘 살다가 다윗 왕 때 최고 전성기를 찍다가 솔로몬 왕 때 막 잘 나가다가 점점 막 해서 막 나라가 분열하고 예레미야가 막 회개하시오 하고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여러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지.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멸망했어도 벌써 멸망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심지어 지금은 나라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전쟁하더니 막 나라도 만들었어요. 다 뿔뿔이 흩어 살던 유목민 같은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무언가 드러내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이요.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신가? 우리 23절 말씀인데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누구를 드러내려고 했어요? 곧 예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드러내야 될 한 이름,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바울 목사님도 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이스라엘의 그 장황했던 역사를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가
쌓여서 개인의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하루하루. 예. 오늘 여러분의 하루하루 예배 드리는 모습 하루하루가 달란트로 쌓여서 나중에 우리 달란트 상품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예. 우리 하루하루가 그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하루하루가. 우리가 기록한 하루하루가, 우리의 발자취 하루하루가 다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기 원하신다고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그냥 가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 동안, 아까 우리 로운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참 이 땅에서의 삶은 참 짧은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좀 많이 그래 짧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이 땅에서의 삶은 굉장히 짧죠. 짧아요. 예, 어제 밤에 자기 전에 영원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예. 지옥에서도 여러분 영원히 부활해서 사는 거고요. 천국에서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영원히 살아요. 근데 지옥에서 영원히 살 거냐,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냐, 그 두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짧은 이 세상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으셔서 이 땅에 두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문화교회에서 이제 말씀 전하고 또 예배도 드렸어요. 문화교회 목사님이랑 이야기하면서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뭐냐면 저는 설교할 때 늘 원고를 쓰거든요. 원고를 다 써서 이 원고를 통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원고를 안 쓰고 하면은 길을 잃어버리거든요. 갑자기 가다가 설교에 길을 잃어버려요. 길치라서. 그래서 내비게이션도 2개 켜놓고 다니잖아요. 자, 그런데 문화교회 목사님은 제가 설교하는 걸 쭉 보니까 원고를 안 쓰신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설교 원고를 써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원고 없이 설교한 사람이거든요. 제일 부러워요. 그래서 목사님 진짜 원고 없이 그렇게 설교하시고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정말 저도 원고 없이 한번 원 없이 그냥 막 설교해보고 싶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서로 원고를 가지고 하는 설교와 원고를 없이 하는 설교의 장점을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긍정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화기애애하게 대화가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 원고 설교를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알죠. 우리가 읽는 설교 본문은 늘 똑같죠. 그냥 지난주는 이만큼 했고 다음 주는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이만큼 하고 그 다음 주는 여러분 우리 어디 말씀일까요? 사도행전 15전일까요? 16장일까요? 13장이에요. 13장에서 이제 조금 다음 24절부터 이제 다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어느 때는요 그냥 주어진 말씀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설교를 요리로 표현하자면 막 정말 신선한 재료를 어디서 구해와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 뭐 있나, 요거 있네, 그냥 이걸로 뭔가 설교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두근거리거나 전혀 뛰지도 않는데 그냥 설교해야 되는 제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제가 마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랑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목사님 저는 언제가 제일 두렵냐면은 설교하기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메시지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게 진짜 두렵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자기는 더한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원고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가 없으면 완전 이상한 얘기만 하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다 못 알아듣고. 저는 원고 설교하니까 적어도 그냥 이 세 가지 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말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서로 그런 부분에서 위로를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 주는 설교 준비할 시간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지난주는 문화교회에서 그 설교 했고 한 2주 정도 사실은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2주 동안 말씀 23장 말씀을 읽고 하나님 뭔가 메시지를 주세요 막 생각했는데 뭐가 눈에 들어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이 회당에 가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했고 그냥 그랬다. 뭐가 없더라고요. 계속 제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 삶이 너무 하찮게 여겨졌어요. 진짜 내 삶이 너무 하찮고. 그러면서 자녀들을 대할 때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대할 때 더 겸손하고 더 사랑으로 대하고 더 따뜻하게 대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막 생각나면서 마음의 정제감과
아주 비천한 제 모습들이 막 올라왔어요. 예, 아주 힘들었어요. 또. 자, 구원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면은 그냥 예수님이 우리 구원해 주시고 바로 데려가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괴로운 세상, 힘든 세상, 뜻대로 안 되는 세상에 왜 계속 머물러 있게 하실까? 예.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계속 통해서, 괴로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뭔가를 만들고 싶으시니까 그래요. 뭔가를 만들고 싶으시니까. 이런 매일매일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괴로워하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를 지금 만들어 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아까 다윗이 동굴 안에 들어온 사울 죽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어떻게 죽일 수 있었어요? 똥구멍을 팍 찔러서. 이거밖에 기억 안 날 것 같아요 오늘. 그렇죠? 예. 승거리 승민이도 그것만 기억할 것 같아요. 똥구멍을 팍 찔러서. 맞아요. 그렇게 없애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다윗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막 블레셋까지도 도망갔다가 이스라엘의 땅끝까지 도망갔다가 계속 도망다니면서도 사울 왕을 끝까지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인정했으니까. 왕을 세우고 패하는 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뭔가 만들어 가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어. 예. 노년의 다윗, 이제 다윗이 죽을 때가 됐을 때 다윗은 여자 문제 때문에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어요. 예. 그때 한번 아주 엄청난 일을 경험한 뒤에는 다윗은 더 이상 여자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이 무언가 다윗을 계속 만들어 가셨던 거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능력도 없고 변하지도 않는 것 같고 늘 좌절을 경험하고 늘 혼내고 그런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 다윗이 사울 똥구멍을 팍 찔렀어요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무언가 우리 개인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 그런데 그 역사는 뭐냐?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여전히 늘 똑같은 것 같아요. 괴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중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을 또 살아갈 수 있는, 개인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두 인생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